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인 습관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습관의 동물이라는 거죠.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습관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또 그 습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한테 무슨 습관이 있어요. 나는 습관 같은 거 모르고 그냥 그때마다 최선의 삶을 삽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분은 저런 습관, 이분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평가할 때 조 목사님은 저런 습관이 있어, 저런 버릇이 있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나만의 습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말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를 표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일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걸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 먹는 모습, 웃는 모습 등도 나만 가지고 있는 습관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그 사람의 습관을 알면은 그 사람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스티브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에서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 책을 사무엘 심슨의 말을 인용하여 시작을 합니다. 즉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라는 사무엘 심슨의 말을 인용해서 스티븐 코너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삶의 방식으로서의 습관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결정하게 되고 그 성품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봐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항상 무엇인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나라도 배우고자 힘쓴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생각을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당하고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감사는 무슨 감사,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긍정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내 마음이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요.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그래도 우두머리 자격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12정탐꾼으로 보낸 겁니다. 그냥 아무나 차출해서 너 가서 보고 와 보낸 거 아니잖아요. 각 지파에서 그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12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 12명이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건물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40일 동안 다니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갔다 온 보고도 엇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2명이 갔는데 그 중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가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안 돼. 꿈 같은 얘기야. 계란으로 바위 깨트리는 거야. 그들이 얼마나 큰지 니네 가봤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도저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5대1이에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어떠한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습관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싶죠? 나도 남들처럼 30분, 1시간씩 그저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죠? 그래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제 기도 시작합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함께 열심히 주여 찾습니다. 내 딴에는 한 30분 한 것 같아. 정말 열심히 긴 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해서 이제 됐겠지 하고 시계 보면은 몇 분 지났어요? 30분 지났어요? 예? 5분 지났으면 많이 지났을 거요. 2분, 3분.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말씀처럼 가족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됐겠지, 한 30분 했겠지, 나도 이 정도면 기도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눈 뜨면은 몇 분 지났냐고요? 30분 지났습니까? 그것도 해봤어야 하나? 한 2분, 3분 지나잖아요. 왜?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하나님과 간구하는, 하나님과 고백하는 그 습관이 없는데 갑자기 한다고 되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그냥 상관하지 마요. 자기 혼자 놀다 나가겠지 뭐 그거 자꾸 피해. 나도 아는데. 얘도 예배 드리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그래. 공부하는 애들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어때요? 공부 잘하는 애들 아니 잘하고 못할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한번 책상에 앉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애들은 기말고사 중간고사 돼서 공부는 해야겠고 책상에는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앉아지냐고요. 방댕이가 좀이 쑤셔서
앉아있냐고요. 우리 애들이 3명이잖아요. 그 3명 중에 1명인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괜히 프라이버시니까. 걔는 공부하라고 그러면 알았어 할 거야 하고 들어가죠. 앉아요. 그거 좀 있다가 한 5분 됐나? 일어나. 너 왜 일어나? 그러면 목마르워서 물 먹으려고. 그것도 거실 나와서 물을 이제 목말라서 물 먹는다 했으니까 컵을 하나 떠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마시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보다 하면 또 5분 있다 또 일어나요. 너 왜 나왔어? 그러면 오줌 매려워. 화장실 가려고. 공부가 되겠냐고요. 책상에 앉아있는 습관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앉아있겠냐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도. 책 읽는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래 오늘부터 나 책 좀 읽자고 서점 가서 책을 많이 사다 놓으면 뭐 하냐고요. 빼서 앉아서 읽어야지. 책만 사다 놓으면 그 책 뭐 다 자동으로 읽혀집니까? 내가 읽어야지. 독서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앞에 두고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은 습관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독서하는 거 좋잖아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게 아닙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예배의 습관도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고 그 삶의 능력을 가지게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가 넘쳐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 있습니까? 감사는 형식이 될 수 없는 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바로 고백이요 내 마음입니다. 이것을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진실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감사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남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몸에 배어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그의 감사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볼 때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지금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요, 로마에 가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자기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자유의 몸으로 가서 마음껏 전도하고 싶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된 게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유대인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나는 너희들과 틀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는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한테 재판받을 거야. 내가 왜 너희들한테 재판받아? 나 황제한테 데려다줘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가게 됩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바울이 가고자 하는 로마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그러면 로마까지 갔으면 이제 로마에 가서는 황제 앞에 섰을 때 황제가 너 무슨 죄를 졌는데 왔냐? 아, 뭘 유대인들이 그냥 잡아서 한다고 해서 나 황제 앞에 재판 받으려고 왔어요. 아, 그럼 너 죄 없어. 풀려줘. 이렇게 풀어줘야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죠. 복음 전하죠.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에까지 가긴 갔는데 황제가 재판을 안 해요. 일단 감옥에 처박아 넣으라는 겁니다. 그것도 중범죄로. 자기가 로마가 함락한 그 국가에서 반역죄로 잡혔으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중범죄인으로 감옥에 갖다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황제 너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토닥거릴 시간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날 로마로 보내주시는구나. 로마에 가면 만나서 무죄 선고 받고 나 이제 마음껏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이 할 거야. 복음 전할 거야. 그러고 갔는데 자기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래? 내가 지금 로마에 왜 왔는데? 복음 증거하기 위해 왔잖아. 내가 뭐 로마 관광하러 로마까지 보내달라고 그랬어. 복음 증거하러 왔는데 왜 하나님 나 안 풀어줘? 실망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중재인들은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쇠고랑도 잘못될까봐 옆에서 로마 병사가 같이 그 발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그 제수를 1대1로 24시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그 제수하고 24시간 뭘 했겠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뿐이 더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 제수의 몸으로 감옥 가서 24시간 로마 병사와 같이 있으면서 할 게 뭐예요?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늘 복음만 증거합니다. 언제나. 그러다 보니 점점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점점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병사들이 하나하나 복음을 증거받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장교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가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로 가야 했고 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니라 제수의 몸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가 먼저 나올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 기뻐하는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인 줄 우리 알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야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잠겨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고 감사는 첫째로 은혜를 깨달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주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올바른 삶을 사느냐, 자기의 의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단이라고 인정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그 자체로 자기는 깨끗하니까 의로우니까 구원과 축복을 얻는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과 죽음의 문제, 그 무엇보다도 크고 귀중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는 흠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우리보다 훨씬 더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은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의 가문은 훌륭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니 앞장서서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었죠. 이렇게 가문이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니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 내가 똑똑하고 훌륭한 가문이어서 지도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패스를 하고 시험 봐서 패스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내가 노력해서 됐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사도시켜 주셨으니까 지나고 나온 거 보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하나 해놓은 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줬어요? 나를 선발시켜 주셨습니까?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지금 우리에게는 자손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가정이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쎄 빠지게 일하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데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일하고 싶은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땀 흘릴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남들은 일하고 싶어서도 일을 못하는데 가정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남들은 아직도 그냥 가정을 못 이뤄서 그냥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하면은 감사할 것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에 달라있는 거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차가 완전히 다 부서지고 그냥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기부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생명만은 건져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자기 몸은 멀쩡하고 차만 조금 부서졌어요. 아유 재수가 없을라니까 이게. 이런 사고가 왜 나한테 걸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언제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음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왜 나를 감옥까지 집어넣었을까? 내가 로마에 가고자 한 거는 복음 증거하기 위함인데 그럼 로마까지 데리고 왔으면 여기서는 풀어줘야 내가 지나가는 사람 가고 싶은데 가면서 복음 전할 텐데 아직도 왜 이렇게 감옥에 가다 뒀을까? 의아해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감옥 안에서. 그래서 고난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다시 한번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언제나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능력은 바로 감사의 삶에서 나와야 되고 감사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남들이 다 하는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돼요. 왜? 고백이 없으니까. 정말로 그게 감사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진정으로 그것이 감사라고 느껴지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감사인지 모르니까. 감사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식이 아닙니다.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백입니다. 내 안에 감사라고 느껴질 때 감사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문제죠. 여러분 정말로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해야죠. 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 거기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면에서 감사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다음 주일을 우리는 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감사주일을 그저 하나의 연중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감사절, 벌써 돌아왔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얼마를 해야 되나, 담임 목사도 바뀌었는데 얼마를 해야 되나, 그런 체면적인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이끌어 주신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내가 운전만 잘한다고 사고 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다 그냥 아무렇게나 묻지마 살인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상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아침에 학교 갔다가 오후에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것도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일터에 나가서 들어와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날 하루가 온전한 거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요.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고에서, 그 질병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편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로 깨달아질 때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며 우리와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대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을 어찌 지금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생활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 살아계신가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